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시험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눴어요. 그죠? 시험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었고 또 하나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고 했었어요. 자, 사단이 시험을 주는 것은 그 결과가 멸망을 시키고 자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죄책감에 빠져들게 만들고 결국에는 정말 시험에 빠져서 좀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괴롭히기 위해서 사단이 주는 그 시험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끝을 보면 그 시험을 이겨내고 있는 우리의 그 결말을 보면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다가오면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쁘게 살려고 여기려고 다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금방 넘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조명을 해주시면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인내로서 그것을 기뻐함으로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기 한 주 동안 무슨 시험에 혹시 빠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주 동안 살면서 뭐 생각으로도 있었을 거고 또 몸으로도 왔었을 거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접하다 보고 아이들 상황 속 그런 상황들 속 직장 내에서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끝까지 붙드시고 앞으로 시험이 없을까요? 시험은 계속됩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가요. 시험이 올 거를 미리 알면 시험이 왔구나 하고 그냥 툭툭 털고 올 것이 왔네 하고 우리가 좀 마음가짐을 잘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5절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뭔가 필요함이 느껴서 기도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 야고보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면 될까요? 너무나 쉬운 답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첫 번째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자, 쫓아나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었을 때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배가 고파서 그리고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불만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거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정말 배부를 정도로, 성인이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단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배부를 정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자, 또 하나 우리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오병이어 사건. 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먹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을 정도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한번 주시면 후하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 차고도 넘칠 만큼 그렇게 후하게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셨어요? 저희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사역을 이제 다 내려놓고 작년 12월 31일까지만 사역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저희가 4월 1일 날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자, 4개월 동안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생활할 돈도 있어야 되고 미국의 렌트비는 또 한국하고 정말 많이 차이가 나요.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렌트비와 그 생활비와 이런 것들을 다 또 지불해야 되는 상황 속인데 들어오는 이제 수입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사역도 그만두고 이제 일도 그만두고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나라에서 돈을 줘요. 나라에서 돈을 주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책정이 돼서 나라에서 돈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좀 신기하게도 우리가 열심히 뭔가 이제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 때보다 가만히 있고 사역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상하게 더 부어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매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거기서 매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쉬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참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도 그냥 조금씩 맛만 보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차고도 넘칠 만큼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늘 야고보서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듯이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게 아닐 거예요. 있어요. 다 있을 겁니다. 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후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큰 일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후하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자, 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건 정말 특별한 고백이에요. 자,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굉장한 친밀함이 아니고서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정말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화도 안 내시고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공의 하나님도 계세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해요. 아이들한테 여러분들 그 배를 댈 때가 있으신가요? 많죠. 저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한테 매를 댈 때가 있어요. 신기하게도 이 아이들이 매를 맞는 그 순간에 울거든요. 그런데 금방 아빠한테 달려와요. 금방 엄마 혼냈던 엄마한테 달려가요. 그러고 나서 필요한 거를 구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방금 혼냈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을 방금 혼냈는데도 아이들은 금방 그걸 잊어버리고 엄마 아빠한테 와서 필요한 거를
요구해요. 금방 혼냈던 엄마, 아빠를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어떤 존재냐면 내 잘못을 세지 않고 계시는구나. 기억 안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잘못을 해도 엄마, 아빠는 그냥 참고 계시는구나.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혼내는 엄마, 아빠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얘네들이 무의식 중에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일일이 다 카운트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숨 막히지 않겠어요? 나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임 목사, 넌 말 이거 잘못했어. 마이너스 10점이야. 너 아이들한테 화냈어? 넌 마이너스 100점이야. 그럼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110점. 이렇게 하나님이 카운트를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저는 진짜 못 살 것 같거든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결점들과 그런 죄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카운트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without finding faul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하나님이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한 부분들을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하죠. 이 부분만 생각하면 진짜 감사가 절로 나와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그러한 존재로 여겨지듯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만 덮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런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것과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덮으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만약에 그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덮어주시는 은혜,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은혜, 꾸짖지 아니하시는 은혜,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자, 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구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그 다음 절에 보면 있어요.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자, 무엇으로 구하래요? 오직 무엇으로 구하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뭐라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의 실상. 그러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내 눈앞에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이는 것처럼 이미 기도 응답이 되어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하라고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론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대로 내 생각이 관철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아요. 내 방식대로 기도해 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자, 이 기도를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만하시거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세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고 또 하나 뭐 있냐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자,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왜 의심하죠? 우리가 왜 의심할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요만한 아이들 때는 의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의심을 잘 안 해요. 엄마가 내일 사줄게 그러면 얘네들은 그거를 정말 철통같이 그냥 믿고 있어요. 엄마 조금 있다가 해줄게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그걸 그대로 믿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안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걸 경험하죠. 그리고 배우기도 하죠. 객관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정보로 수집하며 살아가죠. 통계로 나타낸 숫자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때로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의심하는 것은 또 하나 뭐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배워오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한 그렇게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뭐라고 하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커요. 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자꾸 축소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거야 저렇게 안 해주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자꾸만 축소시키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쪼잔하신 분으로 자꾸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진짜 하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다 창조하신 분이세요. 창조만 하셨을까요? 질서를 다 잡아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문제 하나야. 우리 문제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8절의 마지막으로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을 가진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마음 한켠에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두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기도해라. 얼마든지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실컷 기도해라. 그런데 내 상황과 내 주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두 마음을 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잠언서 4장 23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데 자꾸만 우리 주변에서 의심을 갖다주는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고 했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굳건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